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은 3월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가장 생기 넘치는 3월이 가장 정적인 시간이 되어서 저희가 한 달을 전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길어야 2, 3주면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벌써 5, 6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일이 있고 나서 저에게 가장 많이 생각났던 노래는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하덕규 씨가 부른 풍경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두 줄 가사를 계속 반복하는 노래인데 들을 때마다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하덕규 씨가 80년대에 큰 인기를 누렸지만 불우했던 청소년기의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마약에 빠지게 됩니다. 하덕규 씨 본인의 목마름과 갈망을 두 줄에 녹여낸 노래이기도 하지요. 후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가시나무와 같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사로 옮겨 적기도 한 가수입니다. 망가진 것들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기대, 그 소망이 어느 때보다 큰 지금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어쩌면 지금을 지나고 있는 우리의 갈망이고 기대이기도 합니다.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 모든 것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 회복되었으면 하는 마음인 거죠. 우리는 이전의 삶이 있고 또 무언가 망가진 듯한 지금의 삶 속에 있습니다. 이전에 살았던 삶에서 제법 많이 이상해진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죠. 요즘에는 밖에서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을 만나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특별히 엘리베이터 같은 밀폐된 곳에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타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마음까지 들지요. 10년 후 그리고 더 긴 시간이 지나면 어쩌면 이 시기의 사진들을 보면서 마스크 세대라는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공중시설의 문을 여는 모습들을 보면 손으로 문을 여는 사람들을 거의 못 봅니다. 주로 어깨로 열거나 손목으로 열거나 하지요. 단기 시효를 만나면 꽤나 당혹스럽습니다. 몇 번째 손가락으로 잡아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이러고 있었다면 우리는 그를 결벽증 환자라고 대했을 겁니다. 요즘 우리는 어디를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고요, 손에 세정제를 묻혀서 닦기도 합니다.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샤워할 때서야 손을 닦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대소변을 보고도 잘 안 씻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았을 텐데 참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작은 기침, 목의 따끔거림, 콧물 등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예민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람이 많던 곳에 사람이 없고 선뜻 누군가와 만나자는 말을 하기가 어렵고 화상회의와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내 삶에 동선이 없다 싶은 날도 여러 날이 되기도 합니다. 참 많이 변했고 참 많이 무언가가 망가진 듯한 삶 속에 살아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느덧 이 삶에 적응해 가는 것이죠. 지금은 뭔가 큰 문제가 생겨서 바이러스라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큰 문제로 모두가 인식하는 그 일 앞에서 망가진 삶인데, 망가진 무언가인데 그 망가진 삶에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적응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토록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2달 전의 모습을 기억해 봤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랬던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토록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그 2달 전도 실상은 엄청나게 망가졌던 세상이고 삶인데 우리가 그 망가졌던 바에 적응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우리가 지금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그 풍경의 모습이 2달 전인 것은 그건 맞는 것일까?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그 삶의 모습과 풍경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연은 숨을 쉬고 있다는 여러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네치아에서 물은 다시 원래 깨끗한 물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인도 해변에는 수많은 바다거북이 알을 낳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봄인데 미세먼지 걱정이 크게 없는 날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네이처지에서 어떤 논문이 소개됐는데 올해가 산업화 시대 이후에 어쩌면 가장 적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한 해가 될 거라는 논문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불필요한 수많은 활동을 하며 이동을 하고 충분함에도 지나치게 소비를 했던 2달 전 그 세상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어쩌면 제법 많이 망가졌던 세상을 적응해 가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질문이 듭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구에서 너무 많은 지배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회복하신 이 피조 세계를 인간은 너무 많이 망가뜨려 놓은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 속에서 매우 충격적인 보도를 금주에 보게 되었는데 바로 N번방 사건입니다. 무려 26만 명의 남자가 그 중에 7만여 명은 꽤 큰 금액의 돈을 내고 미성년자들에게 성착취를 한 영상들을 돌려보며 조롱하고 희롱했던 사건입니다. 각각 워치맨, 조주빈 이런 사람들이 주동한 인터넷상의 공간에서 수많은 남성들이 여성을 오로지 성적인 즐거움의 대상으로만 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쾌락을 얻기 위해서 지배를 하고 그 힘의 논리로 학대와 착취를 하며 어떤 죄책감이 아니라 즐거움을 얻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운영진이었던 태평양이라는 사람을 잡고 보니 불과 16살의 청소년이어서 더욱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리가 2달 전 문제 없었다고 생각하는 그 곳이 정상적인 세상이었을까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곁에 여성을 성적인 즐거움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남성이 26만 명이 이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정말 무겁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죠. 소비와 화려함으로 무장된 이 세상 속에서 돈으로 시작되는 유혹과 화려함과 자랑과 사치를 향한 이 시대의 어떤 욕망과 유혹들을 우리는 너무나 적응을 잘 해가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 아닌가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왔는가 질문하게 되죠. 아이들이 삶에서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꿈꾸는지, 그는 무엇을 행복이라 말하는지 묻지 않고 오로지 힘 있는 자들을 따라가기 위하여 경쟁하게 하고 그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잘하는 것이라 말하고 성공이라 말하는, 이미 우리가 아이들에게 심어놓은 돈이면 다 된다, 세상에선 힘을 얻어야 한다는 그 부모의 삶의 가르침이 힘과 돈이 결합된 세상에서 16살짜리 아이가 자리를 잡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는 그 2달 전 세상은 망가진 게 없었던 세상이 아니라 엄청나게 망가진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적응하면서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이 되게 듭니다. 이번 주에 가장 이상하게 느껴졌던 사진은 주요 외국 언론에서 보도된 사진인데 G20 회의를 주재하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사진이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보았기는 헐리우드 영화에서 외계인이 침공하거나 외계 행성에서 뭔가 운석 같은 게 떨어져서 지구가 위험 앞에 놓이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언제나 백인 미국 대통령이었죠. 모두가 반대하는 방법을 용기 있는 선택을 하고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들이 기뻐하며 손을 마주잡고 길거리와 도로로 쏟아져 나와 행복해하는 모습이 우리가 익히 봐왔던 그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 세계 선진국의 수장들 앞에서 방역에 대하여 공유하고 지원을 약속하는 어색한 그림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동경하고 우리가 따라가고자 했던 선진국이라고 했던 주요 국가의 인구 1000명당 병상의 숫자가 2017년도 자료로 보면 우리나라가 12.3개이고요. 독일이 8개, 프랑스가 6개, 이탈리아가 3.2개, 미국이 2.3개입니다. 1000명당 병상의 숫자가 작은 이유는 작은 나라일수록 공공의료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요. 현재로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올 국가로 미국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의료체계가 가장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가장 힘없는 자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위한 가장 첨단의 일을 해주는 그 의료 서비스가 우리가 동경했던 선진국, 우리가 그토록 따라가고자 했던 그 선진국들 속에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바라봤던 그 동경하던 세상도 어쩌면 많이 어그러지고 망가졌던 세상이 아니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걸 기도하고 회복되는 걸 기도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달 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깊은, 더 본질적인 기도가 필요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이 망가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부정해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갑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되어 지배하고 조종하고 싸우며 살아갑니다. 작은 힘 하나만 가져도요, 인간은 무섭게 누군가를 억압하려고 합니다. 작은 힘 하나 가지고도요,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 속에 이 현실의 국가와 세계가 만들어져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셔서 그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시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을 가벼이 여긴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셔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이 망가진 세상에서 헛되고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을 쫓고 따르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방법으로 이 모든 세상을 회복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단지 우리의 개인의 구원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이 전 우주적인 모든 인류의 망가짐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그 보내시는 일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가운데 하나님은 두 가지와 화해를 하셨습니다. 19절에 보면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은 피조 세계와 화해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화해하셨습니다. 22절에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받으셨기에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어그러진 세상, 망가진 세상,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류,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거두어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은 화해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이 모든 세상과 인류와 화해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장차 곧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심판의 유예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당신과 화해하셨음을 믿고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포기하실 수 없으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가장 값진 것을 포기하셔서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제자리의 모습은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그 제자리의
모습은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과 우리의 자리를 맞바꾸셨습니다. 심판의 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를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심으로 자신의 아들의 자리에 두시고 자신의 아들을 심판의 자리에 두셔서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와 모든 인류와 화해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회복이 있는 곳, 하나님과 화해된 모든 피조의 세계의 회복이 있는 곳,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한 사람의 회복이 있는 곳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단지 2달 전 일상으로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해내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피조 세계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이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여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하고요, 남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보잘것없는, 자랑할 것 없는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시면서 완전하게 회복하신 그 피조 세계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번 주 큐티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지나셔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다니는 가장 극심한 빈민촌이었습니다. 베다니는 한 끼를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베다니로 들어가실 때 분명 먹을 것도 있으셨고 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를 지나시면서 한 끼도 드시지 못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자신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먹을 것과 모든 것들을 그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채 베다니를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 앞에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채로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는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곳, 핫플레이스 중에 핫플레이스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함성과 그 가득한 사람의 숫자에 분노하셨습니다. 이유는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기도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베다니를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나눠주고 자신은 굶은 채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가득 메운 그 사람들과 그 소리,
중에 어떤 소리도 그 베다니에 한 끼를 먹지 못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애통해하는 기도가 없었던 것이죠. 성전에 사람들은 가득하지고 다양한 소리는 아주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지만 자신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일엔 정신이 팔려 있고 기쁨과 웃음이 가득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땐 하나님의 그 피조 세계와 하나님이 회복하신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한 애통함이 사라진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매와 채찍을 들어 쫓아내신 것입니다. 애통함이 사라진 그리스도인, 피조 세계를 향한 사람을 향한 기도가 사라진 그리스도인, 성립할 수 없는 단어의 조합들이 예수님 앞에 눈에 펼쳐져 있었던 것이죠. 인도에서 한평생 나병 환자를 돌보았던 브랜든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20세기의 성자라고 불리는 분이시고 그 아버지 선교사와 함께 인도의 밀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평생을 사셨고 특별히 나병 환자들을 돌보셨던 분이십니다. 나병 환자들이 제일 당황하게 되는 순간이 손가락을 잃게 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나병 환자가 이제 손가락을 잃게 되면 무언가를 짚지 못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손가락이 보이는 순간 사람들은 그를 나병 환자로 대하지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박사님이 그 치료를 하면서 또 직원들에게 늘 교육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나병 환자의 눈을 보고 대화하라는 것이었다고 해요. 손으로 아무것도 집을 수 없는 그 인간의 존엄을 잃어버린 상실 앞에 그 수많은 의사들과 사람들을 만나고 학교와 직장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쫓겨나는 그들에게 그들을 치료하는 첫 번째는 눈을 마주치는 일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그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포기하시면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누구든 마땅히 눈을 맞추며 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하여 우리는 마땅히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피조 세계를 향하여 우리는 덜 쓰고 덜 소비하고 더 오래 쓰고 덜 이동해야 할 것입니다. 가급적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또 깨끗하게 써서 재활용하고 저부터 육류를 좀 줄이고 우리가 그토록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 2달 전 그 순간에 끊임없이 우리는 망가진 세상을 적응해 가면서 살아갔던 것은 아닐까 질문하며 돌아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어보시고 저는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을 따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의가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포기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내주시면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피조 세계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완전히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또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정의가 깃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과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진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 제자리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